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옆에 계셔줘서 힘이 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늘 옆에 계셔서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임직 때문에 축하하러 저희 교회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식도 있는데 설교를 길게 할까요? 짧게 할까요? 네.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부 다 임직식 때문에 우리 기존의 예배보다 한 10분 정도는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대신 말씀을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그러면 뭐합니까? 교회 하면은 에클레시아 이런 말인데,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이 모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건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뭘 해야 되냐? 예수님의 인격을 본받아야 되고, 더불어서 예수님이 했던 사역, 구원의 사역과 가르침과 섬김과 치유와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항상 이 본질적인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진 초대교회 때는요, 박해로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너희들 공동체를 깨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박해로 교회 공동체가 본질을 지키는 것이 힘들어졌고요, 중세 시대에는 교권주의에 의해서, 교황이라든가 중세 카톨릭에 의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보다는 외적인 조직과 구조에 의해서 굉장한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뭐합니까? 지금은 끊임없는 번영 신학과 성공주의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정말로 교회의 본질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길러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큰 교회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얼마나 큰 위용을 자랑하느냐,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앞서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 참석하는 자리에 평신도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있는 분이 자기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는 어느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제 자신을 소개했죠. 저는 샌페란도 벨리에서 목회하는 박성호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저한테 목사님 교회는 몇 명이나 모여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몇 명 모인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저를 무슨 그 구멍가게 사장 정도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설교가 탁월하고 리더십이 좋고, 그래서 이렇게 큰 교회를 이뤘기 때문에 목사님도 열심히 해서 큰 교회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한테 분명히 축복했는데 저는 되게 찜찜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평신도들이, 그것도 평신도 리더들이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이분들이 갖는 의식이 이런 거구나. 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 닮아가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 큰 교회를 이루는 것도 평신도 지도자들의 꿈과 목표가 되어 버렸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목회자가 되면은 그 리더십은 갈등을 겪게 되고, 심지어는 그 리더십은 떠나서 그 사이즈가 있는 교회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평신도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목사들도 다른 목사를 평가할 때 뭐라 그럽니까? 어느 정도의 사이즈에서 목회하느냐,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목사들을 평가하기도 하니, 여러분, 평신도의 타락은 곧 목사의 타락 때문에 가져온 결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 큰 교회의 목회를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 위에 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주님 닮아가는 사람 만들어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본질의 일을 하다 하나님 앞에 쓰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뒤를 이은 사도 바울이라든가 모든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고인이 되신 옛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세미나를 왔는데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요즘 교회들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값싼 복음이 남발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리고 와서도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간큰 교인들을 남발하고 있다. 축복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내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받는다는 이런 값싼 복음이 남발할 때 제자화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작년 2025년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 중에 약 20%가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다음 도표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기독교의 퍼센테이지가 캐톨릭과 불교보다 훨씬 많죠. 여러분 20% 정도 된다 그러면은 정말 그럴까 생각이 들지만 한 1000만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독교 종교 비율이 제일 높은데 기독교 종교 호감도는요 불교와 캐톨릭에 뒤처져 있습니다. 심지어 30대 이하의 젊은 층에서는 26.8점이라는 거의 30점도 되지 않는 기독교 호감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독교는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연세 드신 분들만 남고 젊은 층은 찾아오지 않는 종교가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만이나 되는 기독교인 중에는요 정치계, 학계, 의료계, 법조계, 언론계, 체육계, 문화계 엄청나게 많은 곳곳에 크리스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이렇게 낮느냐? 왜 젊은 애들이 볼 때 나는 기독교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해? 왜 이렇게 얘기할까? 바로 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너무나 본을 보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분이 믿는 예수 나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해 이렇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익을 얘기하면서도 사익을 추구하고 교회의 윤리를 얘기하면서도 사회의 윤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지도자들이 서나갈 때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나가는 동력들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시대든지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익을 취하려는 지도자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 거짓 지도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하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세우는 기준, 장로를 세우는 기준, 권사 집사를 세우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엄청난 낭패를 당한다는 겁니다. 왜냐?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지도자라고 하는 트럼프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지도자가 바로 쓴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준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임직하는 권사님들만 들으실 얘기가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준을 원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 그 자격이라는 게 뭡니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교회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밖에서도 선한 증거가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헌금 많이 하고 이런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선한 증거. 2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여기서 감독이라는 것은 목회 지도, 목사라든가 장로급을 얘기하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며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녀들을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직분자가 된다는 사람은 뭐냐? 교회뿐 아니라 자기 집에서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 장로인데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 저 사람 교회 장로대, 저 사람 교회 집사대, 근데 저 따우야, 이렇게 해서 비방과 마귀의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들 임직하는데 권사님들에게는 이제 임직 편지를 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뭐 이렇게 쭉쭉 쓰는데, 장로님들을 임직할 때는 뭐라고 쓰냐면 꼭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이 장로 되는 것을 인정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들이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목사냐, 이러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그런다니까 왜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는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와, 저분이 장로대, 권사대, 집사대, 그 참 귀하네, 예수 믿는 건 저러네, 그런 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감이라. 그래서 뭡니까? 갓 예수 믿고 막 뜨거운 사람 세우지 말고 그것이 삶으로 증명된 자. 그래서 집사에서 5년 정도 지난 다음에 권사에 공천될 자격이 있고, 또 권사에서 5년 된 자격이 돼서 또 장로 될 자격이 있고, 그래서 뭡니까? 꾸준히 삶 가운데 증명된 자를 가지고 뽑으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8절에서 11절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도 정중하고 일구위원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외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집사의 직분과 감독의 직분이 다르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이 증명되는 자를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 부끄러움 속에 놓여져 있느냐? 바로 직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렇게 되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직분 따로 삶 따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하냐? 성도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이 되고 직분의 타락이 되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타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시대가 그랬잖아요. 돈을 주고 면죄부를 팔아먹기 시작하고 돈을 주고 추기경들을 세우면서,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팔아먹은 그런 시대였잖아요. 저는 오늘 임직하는 권사님들, 그리고 기존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그래 나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이고 나의 타락이 하나님 나라의 타락을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든 교회 안과 밖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드려야지, 그렇게 결단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향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정주채 목사님이 쓴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성공이라는 건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그 성공하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의 가치관이 중요하다. 세속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성공주의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공익을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 서야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을 우리는 성공주의자라고 부르지 않고 귀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부른다. 결론은 성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의 가치관의 문제다. 무엇을 두고 성공하려는 그 가치관이 그 사람을 평가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길 원합니까? 저도 이제 60이 넘어지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까?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길 원합니까? 여러분, 사람으로 볼 때 세 종류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 난 사람 뭡니까? 야, 저 사람 태어날 때부터 대단한 사람이야. 난 사람이죠. 든 사람은 꽉 찬 사람이죠. 아, 저 사람 참 실하네, 실력이 있네, 이러잖아요. 근데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든 사람, 인격적으로 된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요, 그 사람은요 용도 폐기 당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들도 고쳤고, 얼마나 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저는 권사님들의 직분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의 계기로 들어가길 원하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성도들 앞에 존중받는 사람들이 되길 원하지, 여러분들이 그 직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오히려 책망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부인 제자들을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 하면은 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좀 더 충분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왜 충분하지 못하냐 하면은, 여러분, 구약에서 예레미야서라든가 하박국서라든가 또 아모스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요, 어부가 물고기를 낚는다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심판과 관련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부가 물고기를 탁 낚으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그 물 밖으로 나오면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찰스 스미스라는 학자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영혼 구원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이러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저기에는 사람을 낚는 것이 전도와는 관련이 없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을 할리에이스 안트로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할리에이스라는 말은 낚다라는 말이고요, 안드폰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할리에이스라는 말, 낚다라는 말에는요, 단순하게 물고기를 이렇게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아서 제공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위한 어부,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는 물고기, 자기중심적으로 물고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낚아서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을 위한 어부는 뭐예요? 물고기를 낚아서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면서 생명을 살리게 하는 어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나는 사람을 잡는 어부, 사람 정말로 저 사람 잡네, 이런 어부 되지 마시고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내 중심적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그분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그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직분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죠. 감리교 교리와 장정에 보면은요, 장로는 30명 중에 1명, 권사는 10명 중에 1명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들은요, 적어도 30명의 영혼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임직하는 권사님은 10명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들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주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건 장로의 자격이 없죠. 여러분, 장로가 된다는 건 뭐예요? 교회 전체를 대표한다는 거고, 권사가 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을 위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끝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공급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런 아름다운 직분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9절 말씀해 보세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비밀이 뭐예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의 비밀은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은 자만이 직분자로 세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로 영접되지 못한 자는 직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내 구세주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길이고, 예수가 생명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 하는 겁니까?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다른 진리를 전할 수 있다고요. 다른 진리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란 진리에 확실히 쓰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 믿음의 고백이 확실히 선 오늘 임직하는, 그리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영적인 비밀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청직이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정말로 이 크고 놀라운 믿음의 비밀, 이 비밀이 여러분 속에 확실히 서서 예수님 만나는데 더욱 힘쓰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데 힘쓰는 그런 직분자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믿음의 비밀을 간직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크게 읽읍시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여러분, 두 가지 주어져요. 하나는 뭐예요? 아름다운 지위. 이 말은 뭐합니까? 칭찬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참 너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너 참 귀하다. 그리고 뭐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와,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 계셔, 우리 교회 이런 권사님 계셔, 우리 교회 이런 집사님 계셔. 그래서 뭐합니까? 그분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와,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아, 이러면 아름다운 지위잖아요. 저 목사 빨리 은퇴해야 되는데 이러면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아름다운 지위냐는 거예요. 저 권사님 제발 교회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또 하나는요, 직분을 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담력이라는 건 뭐예요? 큰 믿음 주시는 거죠.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 많잖아요. 어떨 때는 자녀들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떨 때는 육신의 문제 때문에. 그럴 때 Why me?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렇게 믿음에 뛰어나던 C.S. 루이스도요, 아내가 돌아가신 다음에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약간 미치신 거 아니에요? 하소연하는 거죠. 상한 심령을 드리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근데 믿음의 담력을 얻은 사람은 뭐예요? 죽음의 눈앞에서도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주의 이름 부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대부분의 분들이 직분자들이십니다. 오늘 권사님들이 취임하는 이 직분의 취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직분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집사인가, 어떤 권사인가, 어떤 장로인가, 그리고 어떤 목사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래서 교회에서뿐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여러분 속에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비밀을 담대히 잡고 나가서 존귀함 받고, 또 그 믿음의 담력이 더욱더 커져서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